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오늘 9장은 예수님의 공생애에 어찌 보면 절정, 마지막 부분에 이르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지금 찾아오시는가? 약하고 병들고 영혼이 지쳐 있을 때 주님이 나에게 지금 오시고 계신가? 라는 생각을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9장 전체를 한번 아울러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어가면서 이런 예화 하나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보셨을 텐데요.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해 보시면 이렇게 발가벗은 남자가 우람한 육체를 드러내는 그런 조각상인데요. 이 미켈란젤로가 그 조각상을 만들 때 그 재료가 뭐였냐면 그냥 한 작업장에 쓸모없어서 버려진 돌멩이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미켈란젤로가 갑자기 망치와 끌을 들고 돌을 다듬는 것을 보면서 그거 왜 그렇게 다듬냐? 그러니까 그때 그 다비드상을 만들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이 돌멩이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지금 보고 있다.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내가 자유롭게 하고 싶어서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사람들에게 별 볼 일 없고 가치가 없는 돌멩이를 버려졌는데 대작가의 눈에는 그 속에 들어있는 정말 여러분 멋진 다비드상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의 형상을 돌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발견하고 그대로 만든 작품이 걸작 다비드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9장 말씀을 보면서 그와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쓸모짝에도 없는 나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은 나의 이 형체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흠모할 만한 놀라운 작품이 이 안에 들어있다는 것, 여러분 그리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중에 1절부터 마지막 30여절까지 중풍병자, 세리마태, 회당장의 죽은 딸, 혈루증을 앓던 여인, 2명의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수화를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총체적으로 인간이 갖고 있는 병이나 장애를 다 짊어진 사람들이 본문에 등장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깊은 뜻,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고스란히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이 중에 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중에 한 사람처럼 병을 앓을 수도 있고요. 이 중에 한 사람처럼 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사회적으로 외면당하고 소외당하는 성도들이 어디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5꼭지로 나눠서 오늘 5가지를 생각할 텐데요. 짧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들으시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1절부터 8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와요.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움직임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의 부친께서는 제가 29살 때 중풍병으로 돌아가셨어요.
7년 동안 앓다가 정말 제 집사람 결혼하고 나서 아버님 모시다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중풍병이 심해지면 침상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중에 있으니까 그 주변에 있던 친구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째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옵니다. 사람들이 밀집해 있어가지고 지붕을 뚫고, 우리나라 이 지붕처럼 생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은 평평한 돌 위에 나무를 얼기설기 이렇게 올려놓은 거기 때문에 뜯기가 좀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이제 침상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보면서 이 중풍병자를 고쳐준다 말하지 않으시고요, 먼저 뭐라 그러냐면 중풍병자를 향해서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듣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랍니다. 여기 보니까 서기관이라고 표현했는데 바리새인의 대표 서기관들이 깜짝 놀래요. 인간의 죄를 사해 주는 것은 신밖에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 이 젊은 사람이 이 환자의 죄를 사한단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도 웃으셨을 거예요.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네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하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느 게 더 쉬워요? 어느 게 더 쉬워요? 여기 있는 박상용 목사가 여기 중풍병자 누워있는데 일어나 침상 들고 나가라 이 말 쉽겠어요? 저는 어렵습니다. 내 죄 사함 받았느리라는 말은 너무나 쉽지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할 때 대답하지 못하는 서기관들을 보면서 그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일어나라. 그리고 침상을 들고 나가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광경을 여러분 연출했을 때 주변의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저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중풍병자도 저렇게 쉽게 고칠 수 있느냐.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온 병자는 세 종류로 구분할 수 있어요. 세 종류. 첫째 종류는 자기가 아파서 예수님을 찾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아파서. 이런 사람들 중에는 누가 있을까요?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오잖아요. 그리고 혈루증을 앓는 여인도 몰래 찾아 나왔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수하게 많은 병자들 중에는요, 자기 스스로 찾아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도 나오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도 그랬고요, 백부장의 하인도 그랬죠. 야이로의 딸도 결국 못 나왔죠. 여러분, 이렇게 중풍병자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때, 이때 믿음 좋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로 마태복음 뒤쪽으로 가보면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귀신 들려가지고 언어 장애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가 주님 앞에 못 나올 때 사람들이 이 사람을 주님께 데리고 와요. 저는 두 번째 경우, 우리들의 믿음이 있다면요, 여러분, 이렇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소개시켜 드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단적인 증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올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라사 지방의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들, 예수님이 직접 찾아갑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 집에 신방하면서 장모를 고쳐주게 됩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확인한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아픔을 겪고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첫 서두에 드리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마태복음 4장 23절을 여러분 외우라고 그랬는데 마사 23과 오늘 여러분 9장 35절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9장 3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마태복음 4장 23절 내용이 완벽하게 거의 똑같이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은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할 때의 사역의 출발이고 오늘 마태복음 9장 35절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종결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을 내일 아침부터 할 텐데요. 마태복음 10장부터는 예수님이 했던 그 사역을 누구에게 이양합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양하는 겁니다. 아마 내일부터 여러분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나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서 놀라운 일을 벌일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까지 9장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세리 마태가 나와요. 여러분, 세리는 뭐 하는 사람이죠? 로마에게 세금을 걷어서 바치는 로마 제국의 앞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할 때는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도 있었지만 그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로마 황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갈릴리 바다 주변에 도시를 새로 만들어요. 예수님은 아마 젊은 날 목수일을 거기 가서 했을 거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도시냐면 티베리아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갈릴리 호수를 티베리아 호수라고 하죠. 그 티베리아라고 하는 이름은 뭐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새로 만든 도시입니다. 이 도시가 언제부터 만들기 시작했냐면 우리가 계산해보면 예수님이 20살 때부터 33년 그때까지 계속 지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아라고 하는 곳에 궁전을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왕이 사는 궁전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사람들은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컸어요. 부역도 하지만 세금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세관원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원이었어요. 세리였습니다. 이 세리를 예수님이 만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유대 사람들은 이 세리가 나쁜 짓을 하니까 죄인의 대명사로 남자는 세리, 여자는 창녀, 이 두 사람이 죄인의 대명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세리를 만났다는 것은 죄인을 만나러 간 겁니다. 그리고 죄인의 집에서 밥을 먹을 때 그 동네에 죄인들이 다 모였대요. 창녀, 세리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볼 때에는 손가락질 할 만한 거죠. 저 예수라는 사람이 세리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네? 이거 저 예수라는 사람 잘못된 거 아니야? 막 손가락질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의원에게는 병자가 필요하지 완벽한 사람은 의원이 필요 없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지
의인을 구원하러 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날카롭게 비판하는 그 세력들을 한 방에 예수님이 물리치셨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건이 그거예요. 첫 번째는 중풍병자, 두 번째는 세리. 이것을 예수님이 감싸 안아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꼭지로 가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면 17절까지 금식에 대한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들과 바리새인들은 정기적으로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여러분, 그 당시 유태인들은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1년에 한 번은 꼭 대속죄일에 금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금식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이 금식을 더 확대시켰어요.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은 반드시 금식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이 금식을 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머리도 안 감고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치렁치렁 들리면서 나 금식합니다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이런 표시를 내니까 금식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외식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자기가 잘났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 와서 금식을 왜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는 이유를 이 사람들이 만들었는데 그 금식은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리기 위해서 밥도 안 먹고 기도하고 말씀 본다 이렇게 자랑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볼 때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가 지금 와 있는 거 아닙니까? 신랑이 지금 잔치하러 와 있는데 손님들이 신랑이 있는데 울면서 막 금식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내가 메시아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식에 대해서 자랑하고 있는 그들에게 금식은 지금 메시아가 이미 와 있는데 무슨 금식이 필요하냐 그 얘기를 세 번째 꼭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꼭지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꼭지는 18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여기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몇 살이었을까요? 12살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장 집으로 아이를 살리러 갈 때 길거리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여인이 있었지요. 그 사람이 혈루증 여인입니다.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알았을까요? 12년 동안 알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숫자는 7과 10이에요. 여러분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이 들어보셨죠? 12지파, 12제자. 이것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가 상징하는 게 뭐냐면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선택받은 백성을 가리킬 때 12지파라고 말하고요. 완전히 선택받은 제자들을 말할 때 12제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12살 된 아이가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꽃이 필 나이에 죽었다는 거잖아요. 12해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은 뭐예요? 너무나도 완벽한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탕진하고 다 잃어버릴 정도로 지금 병을 앓고 있다. 좋은 쪽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10이라는 숫자가 너무나도 안 좋은 쪽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이라는 두 소녀와 한 여인을 한 소녀는 살렸고 한 여자는 병을 치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고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완벽한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함으로써 이 마태라고 하는 제자는 예수님이 이 정도로 불완전한 인간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두 여인, 꼬마 12살짜리 이 아이는 상류층입니다.
사랑받는 아이였고요. 인생에 꼽힐 나이였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이 여자를 봅시다. 이 여자는 이름이 없어요. 혈루증 나는 여자는 이름이 없다는 것은 이름 없는 완전히 소외계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부정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자들이 하혈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걸 부정한 것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의 시기였습니다. 만성 질환이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여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소녀와 여인을 고칠 때 사용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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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을 했어요. 상류층이든 소외계층이든 죽어있건 만성질환을 앓고 있건 예수님 눈에는 그냥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보인 거예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따라, 일어나라, 달리다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누구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다 원상태로 치료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관리는 누굽니까? 회당장이라고 그랬습니다. 회당장은 율법을 지키는 짱이에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가 복음인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혈루증을 앓는 이는 뭡니까? 율법으로 완전히 정죄받은 여자예요. 그런데 정죄받은 여자가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완벽하게 나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건 네 번째 꼭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우리가 어떤 신분에 있건 어떤 상황에 있건 주님 만나면 완전한 상태 된다는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녀가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피리를 불어요. 이거는 유대인 장례법에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피리 부는 사람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곡하는 사람을 고용해요. 제가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아이고 아이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떠드는 소리를 예수님이 물리치셨다 그랬어요. 떠드는 소리를. 떠든다는 게 뭐예요? 장례식장에서 떠든다는 것은 막 사람들이 대화해서 시끄러운 게 아니고요. 여자들이 우는 사람들을 돈 주고 사요. 그래서 울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유튜버나 이런 데서 한번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중동 지방의 여인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랄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시끄럽게 막 떠들거든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의 장례 문화예요. 그래서 막 장례식장이 너무 시끄러워. 그래서 예수님이 피리 부는 사람과 떠드는 사람을 물러가게 한 겁니다. 쫓아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예수님이 쫓아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 소녀는 죽은 게 아니고 지금 잠들어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은 잠자는 것처럼 평안하게 죽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잠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죽을 때는 이렇게 잠자는 것처럼 편안하게 잠들어서 천국, 눈 떠보면 천국이다, 이 생각을 그렇게 하면서 나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것도 잠자는 것을 인식하고 그냥 깨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이 소녀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합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죽었는데 일어나라 그래요. 그냥 잠든 아이를 깨우는 거야.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죽음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왜? 죽어야 부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영원히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꼭지로 건너가 봅시다. 27절부터 38절까지인데요. 여기 보면 두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지요. 두 사람의 맹인이
멀리서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소리를 질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눈을 가서 만지셔요. 그들의 눈을 만지세요.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액션을 보세요. 환자들을 만나면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손을 갖다 대시고 고치시고, 그렇죠? 여기 중풍병자도 예수님이 일으켜 세우셔요. 전부 다 환자들에게 말씀으로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가서 다소곳이 눈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한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아픈 부위를 만져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성령이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 자녀, 손주들 볼 때마다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리고 축복하세요. 구약시대는요, 자기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날마다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행동이, 그 액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만으로도 할 수 있어요. 백부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만 해주시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예수님이 그때 그래, 네 믿음대로 내가 낫고 줬다 말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직접 찾아오거나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예수님이 손이 닿는 부위에는 항상 만져주십니다. 오늘 여러분 보세요. 두 맹인이 찾아왔을 때 2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너의 믿음이 너를 치료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30절에 그들이 그 눈들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평생도록 앞이 안 보였던 사람이요, 갑자기 앞에 뭔가 탁 나타났을 때 그 환희라고 하는 것은, 놀라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여러분, 눈이 안 보였던 사람이 눈이 밝아지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 흥분하지 말라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 눈 떴다고 어디 가서 절대 나발 불지 말라, 말하지 마라 그래요. 말하지 말라. 엄히 경고를 해요. 예수님이 경고를 합니다. 이 사람들의 지금 상태를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야. 내가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오늘 말씀 보니까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온 땅에 퍼뜨렸다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으면요, 은혜 받은 사람 표신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앞에 여러분들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철철 넘쳐릅니까? 그러면 말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수술하지 않고 병이 나아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분들이 감사헌금에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공개하지 않으면 그분들은 하나님과 1대1로 지금 감사기도 하고 있는 겁니다. 수술 안 하고도 나을 수 있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도 제목으로 올리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널리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간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이해해 보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3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무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 평생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처음 본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며 저거는 분명히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 거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요, 말도 못하고 거꾸러지고 귀도 안 들리고 온갖 질병을 다 걸려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에 걸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악령의 세력은 끊임없이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못하도록 그렇게 방해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십시오. 내가 다치고 병들고 힘들어서 병원에 입원했을지라도 여러분, 그곳이 기도의 장소가 돼야 되고 예배의 장소가 돼야 됩니다. 이기셔야 됩니다. 그거에 져가지고 귀신에게 질질 끌려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치료한 것이 많습니다. 그 말은 악한 영이 나를 넘어뜨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의 이름에 당해낼 그런 귀신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것을 능가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장 35절에 정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계속 이어왔던 얘기를 9장 35절에서 정리를 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36절 보세요. 무리를 어떻게 여기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 이 마음을 여러분들의 마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요, 절대 예수님이 가진 능력을 내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지는 마음이 들 때 긍휼한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베풀 수가 있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환자를 보면 불쌍합니까? 다친 사람 보면 불쌍합니까? 우리는 너무 무감각하게 살아요. 너무 많이 다치는 것을 보고 너무 많이 아픈 것을 보면은 무감각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와서 한 달에 한 번꼴로 한 번, 두 번 계속 장례식을 치렀거든요. 제가 23년 동안 목회하면서 장례식 별로 안 치러봤어요. 출산 기도는 많이 하고 새신자 기도는 개척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건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는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까 순간 내가 어느 순간에 장례식을 치는데 똑같은 패턴으로 내가 지금 무감각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이거 앞으로 10년 하려면 이 마음이 들면 안 되는데,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버리면 또 장례식이야?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한 영혼이 죽은 거잖아요.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 가정사를 보면은 너무나도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건데, 목회자들에게 이 매너리즘이 잘 빠지면 그런 현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와서 느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누군가 돌아가셔도 여러분 90세, 100세까지 살아도 호상은 없어요. 사별의 아픔은 큰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호상이야,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정말 마음을 위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가족사에서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장례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대할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눈이 뭐였을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여러분 모두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 진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세상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시러 밤낮으로 다녔대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는 갈릴리 지방으로 두루 다니시며 일을 했는데, 마태복음 9장 35절은 뭐라 하냐면 각 도시와 각 마을로 일일이 찾아다녔대요. 이게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환자들을 돌보러 다니신 거예요. 그리고 37절 38절에 보니까 추수할 것은 너무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으니 주님 보내달라고 기도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추수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우리 주변에 불쌍한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들을 돕는 추수꾼이 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하다가 결국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이 가진 권능을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환자도 고치고 약한 것도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을 주셨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전도를 여러분들에게 파송할 때 그냥 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했던 능력을 그대로 이양해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지금 이 시대에도 전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파워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금년에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전도하자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을 파송하면서 나아가서 각 동네 각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행한 것처럼 너희들을 행하라. 내일 아침부터는 무엇을 행하라는지에 대해서 10장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누구를 보낼까 주님이 염려하고 계실 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말했던 이사야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참 적구나 고민하고 계실 때 주님,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간다면 분명히 오늘 주님이 보여주신 능력을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 제단에 그대로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